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와서 적어도 하룻밤 유숙하고 그리고 맹인을 치료하고 벳바게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벳바게에 올라가면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 그래서 뭐 눈에 보이면은 한 500, 직선거리는 한 500m 되지만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한 1km쯤 되는 거죠. 1km는 좀 넘을 것 같고 거기 이 감람산인데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이죠.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황금돔이 지금도 여전히 잘 보이고 그 황금돔을 가지고 예루살렘인지 알게 됩니다. 요새는 그래서 구글 지도로 볼 때도 황금돔을 보고 아 이게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강 건너 베다니 말고 베다니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도 있고 감람원이라는 그 올리브 농장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높은 가파른 언덕길을 다 올라와서 이 감람산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 그래서 부활 일주일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마가복음은 앞에 이야기가 작기 때문에 숫자가 기록이 양이 작기 때문에 10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깁니다. 아주 그래서 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 무화과 마을 이런데 그거를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중에서 빠게라는 게 있는데 그 빠게는 특히 이 봄에 달린 열매를 무화과를 빠게라 하는데 그건 크지 않고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따야 뒤에 굵은 게 달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마늘과 같은 마늘종이 올라올 때 거의 마늘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다 뽑아주거나 잘라줘야지 마늘이 굵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빠개를 봄에 이 나무를 달린 거를 따줘야 되는데 그 길 가는 사람들은 그건 따먹어도 된다고. 무화과는 따먹으면 안 되지만 이 빠개는 따먹어도 되는데 이 벳바개가 그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죠. 가서 잎사귀가 무성하길래 빠개가 있나 하고 시장에서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때가 어느 때든지 간에 잎사귀만 무성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섬찟하게 되는 거죠. 섬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벳박이라는 그런 이름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런데 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 할 정도로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왜 성경에 써야 되느냐?
그거를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다 알게 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후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 사람 제자들이 알고 그 일을 낱낱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감람산에 가가지고 이 작은 나귀 하나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네 사복음서에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대충 기록했는데 그래도 그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들은 어, 이해가 안 갈 때는 안 갔지만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제자 둘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기록도 안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이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면 감람산에서 보면 맞은편 마을이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뭐 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성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는 거리 그것을 마주 보고 앉으면 그쪽 방향으로 앉게 돼 있더라고요. 저쪽은 사해 쪽이니까 봐봐야 먼 거리밖에 없고 안개만 끼었을 거예요. 동네는 마주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이미 사람을 보냈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서 얘기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미리 준비한 것처럼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6월절이 다가왔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양 잡는 날이 되는 거, 내일이 아니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토요일이 이제 토요일이 6월절인데 금요일 날 잡고 그 양 잡기 전에 3일 전에 양을 택해 가지고 놔두고 이제 잡을지는 결정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순례객들은 미리 와가지고 벌써 온 사람들도 오고 이때는 그 온 동네가 예루살렘 온 동네가 유숙하는 데가 많이 곳곳마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새끼 나귀는 안 타죠. 그래서 이 새끼 나귀를 어떤 사람은 타고 온 게 아니라 가랭이 끼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새끼 나귀는 보통은 이제 나귀를 매놨다가 빌려달라고 하면 가서 빌려주면 그거를 가서 타고 도로 갖다 주는 거죠. 도로 갖다 주는데 나귀 새끼는 아무도 안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새끼가 매여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모를 리가 없죠. 뭐 미리 준비를 안 해도 가서 얘기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말을 많이 합니까? 이해 갈 수 있는 얘기를 이해 못하게 말할 때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제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남자 없이 아기 가졌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신학자들도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토론하는데 결국은 뭐 네가 왜 남의 여자가 가지든지 말든지 왜 시끄럽냐 이런 얘기로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해야 되죠. 결국은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해 갈 만한 것은 이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해 안 가는 건 말 못 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나 이런. 그거는
누가 1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길까요? 배부르고 돈 많을 때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거는 뭐 무릎이나 마나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너무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건데 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누가 탈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타보지 않은 것을 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 응하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관주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을 꼭 인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시온에 따라 따라 크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스가랴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함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뭐 그렇게 번거롭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 당연히 묻는 말이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그 주를, 또 다른 데는 또 선생님이 쓰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건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하는 사람은 배경을 알고, 아,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그 기드론 골짜기 갔다가 올라올 때는 또 올라와야 됩니다.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 새끼는 쓸 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배경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3년 공생애 중에서 첫 번 유월절은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거 나오잖아요. 청소하는 게 나오지만 그건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리고 요번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이제 또 들고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 사람은 예수님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갈릴리에서 어부들하고 그냥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 보게 하고 제일 많이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소식은 듣지만 행동은 뭐 보낸 사람들 몇 명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직접 다 많이 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병극을 합니다.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쭉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보아온 사람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안 그래도 6월절 명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전부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원래는 음, 제 동생들이 왜 6월절에 안 올라가냐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간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안 되는 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행사가 시작이 된다면은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 관심을 딱 받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네, 그 성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 지라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풀고 가져오라 하니까 5절 읽어볼까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그 개정에는 이게 뭐 어디다 쓰려고 그 타고 올 만한 새끼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세 번역에는 무슨 짓이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어 그리고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이 누구요? 이래야 되지. 무조건 풀어가지고 가는 거는 그게 그렇지 않느냐. 이건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물었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 그 주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은 그만한 권위를 갖고 계시는데 보지 않은 사람들 또 만나지 않은 사람도 그 이름만 듣고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네, 그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한 거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게 말이야 저좀 데리고 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 권위가 안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지, 뭐 할 말은 해야지 이러면서 점잖게 했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러면 그게 권위가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형님이 여호와의 정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 권위가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 그 사람들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입고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수박밭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수박을 보고 야 수박이다 이러더니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따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가는데 그 주인이 옆에서 보고 한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 말도. 그게 대단하더라고. 그 무슨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었는데 그게 뭐 그거 저 딸까 말까 이러고 뭐 누가 오나 이렇게 살폈다면 그때 소리 지르면 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러면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침이 없이 아 수박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그 농사 짓는 주인도 아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놔뒀는 모이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나놓고 보면 희한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강력한 권위가 그거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여호와의 정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주 당합니다. 아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수가 되지 나한테는 수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흉내를 여러 번 내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옆에 사람이 충고해 주는 바람에 그런 실수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 좀 해가지고 네 공부 좀 했잖아. 그러면서 이 외국 사람한테 대리대한 갖다 놓으니까 안 됩니다.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How are you? 이러면 적어서 I'm fine,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한 가지 수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가 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에 쓰는 수는 이거다. 오늘에 쓰는 수는 이거다.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실 때 말씀에 참 은혜가 되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 이건 이제 나귀를 왜 끌고 왔냐 하면은 바로 이걸 위해서 끌고 왔어요.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뭐 100마리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될 것도 아니고 왕은 왕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겸손한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겉옷을 왜 그 위에 얹습니까? 이것은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존대해 주는 의미로 옷을 벗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왕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니까 당연히 타는 거죠.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 예수님 때만 생긴 새로운 법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들 성들 위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게 섬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앉는 돌인데 뭐 밟고 올라가는 것도 섬돌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가운데 앉을 수 있도록 돌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섬돌이라 하는데 예후가 그, 그 왕이 되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의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아니고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그 방에 들어가서 기름 부으라 이러니까 예후가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미친 것이 네 보고 뭐라 하더냐 이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러니까 뭔 얘기인지 말해라 이러니까 내가 왕이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올리고 예후를 앉히면서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아합을 반역한 이 예후 왕의 이 등극 모습을 그렇게 할 때 옷을 급히 갖다 깔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안장 위에 올리는 것은 왕으로 모시는다는 뜻이고 8절 읽어보죠. 많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기 겉옷을 또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길에 길에 그 거기서 거기까지 한 1km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어쨌거나 그 여기서 들에서 벤 나무 가지라고 말했지만 다른 데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근데 종려나무는 지금 부활절은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부활절인데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31일 날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봄인데 이 이 종려나무 가지는 가을에 가야 훨씬 크다는 거. 그래서 초막절 때는 그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기가 쉽지만 특히 이 감남산이나 뭐 이쪽에서는 또 지뢰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들에서 배 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길에서 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왜 꼭 이 마가복음은 종려나무 얘기 안 하지만 이 오늘 들어가고 있는 주일날 들어가고 있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잡은 이유는 다른 성경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뱉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종려나무가 뭔 뜻이냐? 종려나무는 즐거워할 때 꺾어서 길에 까는 날인데 그게 초막절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네.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이 초막절은 7일간 지내는데 제일 첫날부터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그게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초막이라고 하는 그 임시 거처를 이 풀로 만든 집에서 살면서 영원한 삶을 기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뭐 오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이런데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뭐 믿음만 있으면 다 사는데 그거를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겁먹고 이런데 심지어는 돈 때문에 막 병도 나고 이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초막만 있으면 그게 내 집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는 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길에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비켜거라 그러고 뒤에는 그 또 추종자들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말인데, 왕에 대하여 이제 왕이 나타났다. 이제 드디어 왕이 나타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그러고 성경에 있는 왕이다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행진이죠. 근데 딴 사람이 보면 너무 초라하죠.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요. 그 람보 영화를 보고 그 박주카포 하나 들고 탈영해가지고 와서 팍 한번 써보니까 초가집만 하나 태우고 그냥 붙잡혔어요. 왜 그러나 이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대요. 우리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멋있고 흥분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뭐 하나의 무리가 오는 거죠. 다들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날짜에. 그런데 언제 박수 칩니까? 우리가 마라톤 가가지고 중간에 쉬는 게 있으면 거기서 막 쉬고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 박수 줄 사람 없어요. 2, 3, 4등까지도 박수 못 주는데 제일 뒤에 또 중간 반쯤 온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그 용기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조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오는 나라, 그 나라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찬송하라는 거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좀 시끄럽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당신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조용하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기쁠 수가 없는 그 날이죠.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시끄럽기만 하죠. 뭐, 그 인간들은 왜 시끄럽기만 하냐.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뜨거운 거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의 뭐, 영광에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사 들어가사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둘러보시고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열두 제자를 제자를 데리고 데리시고 베다니에 베다니에 가시니라. 나가시니라. 이 이미 저물매 이 말은 배경 주석을 보면요. 오후 3시쯤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침에 해가 뜨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되면 사람들이 거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해가 어두워지면은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요. 아니,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저물면 날짜가 바뀌어 버리니까 보통 오후쯤 되면 어 이제 그 사람들이 적어지는데 그때쯤 12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는데 베다니에 가면 이제 어두워지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다른 성경에 보면 찬미하고 어,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그거를 며칠 동안 하죠. 음, 일, 월, 하, 수, 목요일 저녁에 잡히니까 이렇게 4일 정도 이제 그렇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고 어, 베다니 감람산에 가서 자고 그것도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세상 만물은 주가 다스립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건 불신이죠.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잘 보지 못합니다. 문제 1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가? 문제 2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있는 목청껏 자유롭게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영원한 하늘나라여 다윗의 왕위여 다윗의 나라여 소리 지를 때에 우리는 똑같은 주일날 소리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상 쓰고 괴롭고 불편한 상황으로 다만 복을 비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오늘 하루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